오늘 말씀은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온다.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묵상해 보면은 목사 관점에서 봐도 예수 믿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게 없겠죠? 죄 사함과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고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뭐 천국에 간 거지로 있다가 천국에 간 나사로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의 부자였다는 욥이나 다 똑같이 축복의 존재입니다.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뭐 가릴 것이 없을 정도로, 물론 우리는 동방의 욥처럼 부자이고 또 욥처럼 잘 나가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큰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마음의 행복이 있는 거, 이게 크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크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 것만 해도 영광이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거지만은 금메달까지 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꼭 우리가 뭐 부자 되고 좋은 직장 얻고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는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인드로 살아가면은 인생이 좀 잘 풀리는 게 있어요. 물론 가다가 고난이 있고 엎어지는 건 있는데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저 사람 참 피폐해 보인다 하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굉장히 받는 축복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고난 주시는 것 같아요.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나중에 생각하기도 싫었던 큰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홍해압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빠져 죽는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쫓아온다. 생각만 해도 그때 뭐 진짜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났겠죠. 하지만 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뭐 죄 씻음, 뭐 홍해가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세례를 상징하기도 한다. 홍해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우리 다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 지나면요, 홍해 건너편에 굉장한 축복들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요, 가나안 땅도 분배시켜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시켜 주시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큰 고난 받고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데, 욥 같은 고난을 우리 분명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이 끝나면은 분명히 회복이 옵니다. 또 다시 뭐 또 고난도 오겠죠. 하지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마음, 심령의 회복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심령이 무너지면은 뭐에 대해서 신경 없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 무너져서 내 자신 돌아보기도 너무 버겁기 때문에 여기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빌었다, 친구들을 돌아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 좀 많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욥이 사실 그 친구들 때문에 사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게 뭐 친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속담 있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더 나쁜 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오면요, 먼 친척들은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해코지는 안 해요. 평소에는 안 도와줘도. 그런데 혈연 관계가 없는 이 이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는 뭐 가까운 친척보다 낫다고 하지만 나쁠 때는 해코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유명했고 친구들 많았던 애가 어려워지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적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친구가 10,000명이야. 좋을 땐 괜찮은데 나중에 힘들어지면 10,000명이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욥이요,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고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친구나 엘리바스 뭐 4명만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애들 다 어디 갔어요? 돌아선 거죠. 돈이 있고 복이 있었을 때는 잘해줬는데 나중에는 돌이켜가지고 욥을 칼처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대요. 그러니까 심령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다음에 오는 축복 중에 하나는 심령의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심령이 여러분 보니까 대부분 회복이 안 된 분들이에요. 왜냐?
3일절날 이렇게 놀기도 좋은데 지금 얼굴이 어둡고 또 교회까지 왔으니 얼마나 심령에 공고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뭐 청소하려 오진 팔진 왔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요 자기 심령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뭐 이판사판 진짜 공사판이죠. 나가가지고 그냥 다 부딪히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나마 심령을 회복시켜 줬으니까 여기 와서 휴지라도 줄고 있고 또 말씀이라도 좀 들으려고 하고 그나마 기도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가 심령의 낙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심령만 행복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웃을 수 있는데요. 심령이 복잡하면은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심령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심령들을 하나님이 자주 치셔요. 왜냐? 낭만케 많이 하세요. 물론 낭망은 사탄 마귀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 욥 칠 때 하나님 옆에서 마귀가 저 사탄이 저 욥 좀 넘어뜨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참소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참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심령의 낙심을 허락하실까? 그걸 통해서요. 내가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살면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이 붙잡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서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요 뭐 솔로몬만 뭐 과수원을 가꾸고 노예를 키우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좋아하는 것들 다 즐기고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과거 사람들이 헛된 거 잡고 헛된 거 쫓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달로서 큰 걸 하나 버렸어요. 제가 요리계에 은퇴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난달에 사실 교육자 수련회 가서 제가 아침을 좀 해줬거든요. 그 아침에 오믈렛하고 BLT 샌드위치랑 또 이렇게 몇 가지 했는데 이거 먹었어요. 근데 반응이 없었어요. 웬만하면 교육자들이 칭찬하고 또 제가 선임인데 맛있다 할 텐데 전 목사님은 나가서 아침 또 사 먹자 그러고 그래서 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니에요. 내 은사가 아니에요. 뭐지 자격증 뭐 한식 자격증만 있다고 다가 아니라 이게 달란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열매도 안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낙심을 하게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야 될 것만 붙잡게 되고 요즘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요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어색해요. 이번 주만 해도 성경을 주석책 하나 하고 또 읽기 쉬운 거 2권 사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저도 어색한데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좋아지면 나도 나중에 설교를 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뭐 사랑하고 좋아져야지 그 잘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의무감에서 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게 그것뿐이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실 엉뚱한 거 붙잡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과 기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고 있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때문에 심령이 무너집니까? 죄의 문제 아니에요? 죄는 성령과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사람이 반대 심령이 공고해져요.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언컨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스펙이 좋은 사람도 그 사람도요 예수를 모르고 죄 사함이 없으면요 마음의 기쁨은 없습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복지시설 잘된 북유럽에 뭐 이런데 그런데 자살률이 왜 이렇게 좋고 우리 뭐 밥차 집사님 뉴질랜드 살다 오셨는데 그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지냅니까? 인간의 죄 해결 없이 마음에 자유함이 없거든요. 심령의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의 회복을 주십시오.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욥이 물질의 회복, 뭐 관계 회복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심령의 회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 심령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 심령의 회복을 주옵소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중에는 이제 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진돼서 취업하기도 힘들다, 뭐 시장 가기도 힘들다, 뭐 또 이제 관계 회복이 힘들다, 또 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고요, 다른 거 회복 전에 내 마음부터 막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 내 신앙 상태가 괜찮은가 아닌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내 심령이 회복되고 있는가, 내 환경보다 이 심령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한테 축복해 주실 때 심령만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뭐 다 없어졌는데 심령만 회복시켜 줬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스토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동방의 의인, 동방의 부자라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듯이 고난 다음에서도 하나님이 또 도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려는 사람한테 반드시 도구를 주시고요,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냥 일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또 욥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그의 집에 왔대요. 음식 같이 먹었대요. 슬퍼했대요. 그리고 캐시타, 뭐 이거 화폐 단위인데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줬더라. 물질을 서로 공유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시 왔다는 거는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욥을 그렇게 계속 비판하고 뒤에서 뭐 멸시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욥에게 민망해서 왔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나 또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 취업이나 여러 가지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 잘 안 되면은 사실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요, 그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가 자녀 10명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시 볼 수도 없는 그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중에도요, 고시 준비하다가 고시 한번 떨어져 보세요. 한 번 떨어지면은 친구 반 사라지고, 두 번 떨어지면 한 10년 정도 하면은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림동에만 계속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이 사실을 1차 붙고 또 2차 떨어지고, 또 아슬아슬하게 또 그 다음에 뭐 또 2차 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10년을 간 거예요. 10년을. 그래서 결국은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의 은혜 주죠. 또 그 나이에 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점점 어떻게 되니까 심령이 피폐해졌대. 심령이 피폐해지고, 굉장히 마음에 그냥 상처가 있고, 반복적으로 안 될 때 그 사람들이 상실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 이거 놀리시는 건가? 세상에 나를 보내셨는데 죽도록 뭐 그냥 통과시켜줘도 만만치 않던 판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막 10년 야곱처럼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거 완전히 뭐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저주받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순종했으면 빨리 돌이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부족해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고난 다음에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는 존재 아니에요? 주변에 성도들이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이 중에 왕따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실 우리보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변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은 적들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꼭 자기가 망하지 않아도, 이제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개그맨이 있어요. 개그맨이 한 분이 있어. 그분하고 이제 옛날에 식사도 하고, 제가 성경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도 해드리고, 뭐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가끔 식사를 하는데, 점점 이제 연예인인 게 그러잖아요. 맨날 웃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옆에서 얘기해도 안 웃기는데 얼마나 텔레비전 나와서 웃기기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연예인이니까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당 갈 때 그러는 거야. 자기가 막 앉아. 이모 접니다. 오세요. 뭐 식당 중에한테 이모라고 그러고. 그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연예인인 것도 참 힘들겠구나.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에게 환호 받던 사람들이 환호를 못 받았을 때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팀 부흥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죠. 하지만은 팀이 안 되고 팀모임하고 뭐 팀원인데 엘리사 혼자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상실감이 있고 주변 사람들 날 막 정죄하는 것 같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민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보고 싶은 사람 안 볼 수도 없고 어차피 평생 다 부딪히면서 전도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흐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돌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갔던 사람이 옛날에 못 나가고 지금 못 나갔던 사람이 옛날에 잘 나가고 뭐야. 그래서 어쨌든 계속 흘러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살면서 기다리면요 어차피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제일 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깨어진 인간관계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묵묵히 기다린 거예요. 42장 올 때까지 친구들과의 변론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진 않잖아요. 막판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다 와가지고 같이 밥 먹게 해가지고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관계 다 깨어지고 어려운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줘요. 그리고 또 7남 3녀 다시 주셨어요. 관계들. 그리고 딸들을요 미인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근데 왜 성경에서 딸들을 미인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러면 그 돌아가신 딸들은 미인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때는 이 계시가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적도 많았고 엘리야가 막 그 850명하고 붙었을 때 하늘에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 대부분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징표로 주신 거예요. 욥의 두 번째 딸들을 왜 이렇게 미인으로 만들었을까? 딸들이 미인이면은 딸을 얻고자 사위 후보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면은 북적북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신 거예요. 욥한테 여러 가지,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축복까지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시야, 뭐 여미마, 저희 교회도 있죠. 아직 제가 얼굴을 못 봤는데 뭐 이쁘겠죠.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포. 하나님께서 이렇게 딸들 아름답게 주셨고, 그리고 친구들 와가지고 물질을 서로 나누고, 여기서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고난은 어떻게 보면 가짜 관계들은 다 깨버리고 진짜 친구들을 남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오해도 다 풀리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승리합니까? 믿음이 승리하고 자신의 삶이 승리하고 남들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연연한 사람들이 세상에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대신 살아줍니까? 예? 여러분 연예인이에요? 맨날 막 인터넷 보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어요. 왜냐? 자기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큰 은혜죠. 물질의 관계가 막 12절 15절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금주에 제가 신방하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참 그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좀 시편 119편 14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재물을 등한시 안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 꼭 물질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권력도 있고 세상적인 기득권도 있고 세상적인 힘도 있고 세상적인 스펙도 있죠. 이게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스펙이나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의 돈이 쓸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기쁨을 줍니다. 없으면은 상실감이 있어요. 그게 있는 사람 힘이 있고요. 그게 없는 사람 힘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 부인하고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욥에게요 이런 갑절의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너는 고난의 단계를 겪었기 때문에 2배 받아도 충분하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각 사람마다 주신 게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줘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면은 그 사람이 감당 못하고 신앙생활 떠나버릴 거 줘서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 내려놓고 정말 소금과 같이 골고루 칠 수 있을 때 그때 능력 줘서요.
뭐 제가 요리 얘기하면 상처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한 가지만 하면 소금 칠 때 많이 치면 강한 맛, 자극적인 맛 많이 친다고 사람들이야 좋겠죠. 하지만 건강학적으로 안 좋잖아요. 적당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조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장 3절에 보니까 양 7,000마리 양 7,000마리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안에 뭐 이 옆에 교육부시까지 다 차야겠네. 약대 3,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소 엄청나요. 그리고 욥이 12절 보니까 양 14,000 양. 근데 이게 제가 양 얘기하면 이거 여담인데 중국의 천진의 코스타 강의를 한번 갔더니 밤에 이제 강사들 양다리를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 시장에 가서. 근데 이 양다리를 먹었는데 양이 굉장히 쇼다리더라고요. 요만한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닭다리처럼 맛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래.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거를 만들었나? 아니 어떻게 양다리가 1,000원이에요? 여담이고 양 14,000. 그러면 양다리 몇 개야? 14,000이면은 5, 6만 개 엄청난 거지. 5, 6만 개면은 1,000원씩 계산. 그것도 얼마 안 되네. 약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갑절로 주신 거야. 갑절. 아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었겠죠. 다 쓰지도 못하고 죽였겠죠. 하지만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뿐이겠습니까? 나에게 권력, 일자리, 좋은 거 배가시켜주는 충만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요. 그 여러 가지 뭐 자기 스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너무 많이 계획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로또처럼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요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줄 수도 있거든요. 노력 안 해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노력하게 하겠다니까 그냥 놔두기는 하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예 노력을 하지 마세요. 쉬세요. 여러분 엥겔 지수라는 게 있죠. 독일의 사회학자가 고안한 개념이잖아요.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을 이 엥겔 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근데 먹는데 99만 원을 쓴다. 그러면 엥겔 지수가 막 극대치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엥겔 지수가 높겠죠. 먹는데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엥겔 지수가 높지만 부자들도 이 내적인 엥겔 지수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진짜 뭐 강남에서 유명한 의사분이에요. 근데 마음에 돈은 많이 버는데 마음의 엥겔 지수가 너무 높아. 그래서 기름값 든다고 차를 못 타고 다니시더라고. 커피를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제가 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엥겔 지수가 마음이 높으신 분이구나. 근데 웃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요. 자기 거 하나도 못 쓰다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쪼들림은 있지만 마음 편히 뭐 하나 사본 적 있어요? 예? 마음 편히 뭐 하나 즐겨본 적 있냐고요. 항상 마음의 엥겔 지수는 너무 높잖아요. 왜 이렇게 협소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자유함을 안 주니까. 저는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 이번 주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11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잘 안 믿는 분인데 굉장히 갈등하다가 한번 해보겠대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분이 진짜로 한다면은 그 사람 아마 예수 믿는 게 질이 틀려질 거예요. 생각이 틀려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고르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죽고 나서 신에게 돌아갈 때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들고 가겠습니까? 스펙 들고 가겠습니까? 나중 지나면은 다 썩어져 버리겠죠.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만 자랑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오는 큰 복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제가 전도서 쭉 읽는데 참 전도서를 반복적으로 읽으면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98년도쯤에 미국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얼마나 뭐 지금은 많이 했지만 옛날에는 미국은 뭐 슈퍼파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뭐 2008년도 금융 위기,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그 강했던 나라가 완전히 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8년도 갔을 때는 사람들이 미국은 뭐 천국이다, 그리고 사람들 소득 수준, 소비 성향 굉장히 컸는데 10년 만에 뭐 사람들이 텐트 치고 홈리스들 생기고 그 가운데 굉장히 디프레스 됐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회개 운동도 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즘은 갑자기 뭐 세일가스라고 그런 거 주셔가지고 막 미국 전체에 갑자기 미국이 무슨 산유국 같이 됐어. 그래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막 살아나고. 여러분, 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통일도 갑자기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기 함경도 가서 직장도 하고, 뭐 저기 양강도 가서 하고, 저기 또 평양 가서 전도하고, 굉장한 기회들이 일어나는 거지. 굉장히 기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단지 미시적인 관점에서 내 고난, 내 작은 거, 내 안 되는 거 여기에만 눌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율로게오. 성경에서는 축복 받는 것을 당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잘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고난 가운데 다음에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난 축복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